선포는 능력이다. 선포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게 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낮에 오전에 이순금 집사님, 이남섭 집사님 가정에 그 이순금 집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제가 가끔 문상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에 온유일 목장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13장에 우리가 저지난주에 세족식하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그랬어요. 성만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 목욕한 자와 같다 하는 의미를 13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발을 닦아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으면 서로 형제자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주고 뭐 위해 주기도 하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건 뭔가 하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히면 다 막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걸 깨닫고, 돈 째고 벌더라도 조금 능력이 덜 있더라도, 소유가 덜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이걸 잘 하시면 천국의 복이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형제자매 간에 하는 건데, 이건 발 닦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70번씩 7번을 잘못하더라도 또 해주고 그러다.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만 이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누가 복을 받아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넓은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복이지, 뭘 조금 더 얻고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는 게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만찬식 석상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고, 36절에 보면 아마 예수님이 또 십자가 치셔야 되겠다,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겠다, 그 순환 예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다 나라를 독립시키고 통치하시고, 그러면 자기들은 좌측에 우측에 앉아서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주님이 그걸 알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죽을까 봐서 장래는 어떻게 살까, 이게 걱정되는 상황인데, 그거 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무슨 방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당장 시급한 문제들 그걸 얘기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그건 얘기 안 하시고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언제 있을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얘기, 천국 얘기만 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고, 그 순간에는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조급해 죽겠는데, 급해 죽겠는데, 그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딴 얘기만 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지. 오늘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급한 문제가 있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급한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는 얘기하는데. 또 여기 우리 김대영 장로님 와 계신데 은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게 걱정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해주시고 천국 얘기만 하고 우리는 어떡하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각자의 다 상황에 따라 시급한 문제들이 있어요. 당면한 문제들인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고 거기에 꼭 맞는 말씀을 해주는 것 같으면 아멘이고 할렐루가 아주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럴 텐데 이건 거리가 먼 얘기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한가한 얘기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한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진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니까 믿어지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누굴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진짜 모범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생명을 누린 분은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고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앙하는 게 가장 복된 신앙이고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주님께로 맞춰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내 신앙의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그걸 똑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기 쉬워요. 그냥 사정 형편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왜곡되기 쉽단 말이죠. 구부러지기 쉽고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자기 생각엔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인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 말씀 따르고 예수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다. 지금 당면한 문제, 먹고 살 문제도 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주님은 그거 이 앞에 있는 걸 얘기하시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거, 아주 완전한 거, 다 보장된 거,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내게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천국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간 걸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고 나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니들이 지금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조금 더 소유하고 싶고 조금 더 세상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꼭 찾는데 그건 욕심이고 그거 조금 있으면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조금 더 살다가 천국 가나, 조금 덜 살고 천국 가나,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천국 가나, 조금 덜 갖고 있다 천국 가나, 조금 더 배우고 유식하다가 천국 가나, 무지한 것 같은데 복음을 누리고 천국 가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라 차이가 없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왜 우리는 세상적인 차원, 육신의 차원에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보면 그거 뭐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80세를 살고 천국에 들어갔나 100세를 살고 들어갔나,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몇천 년 지났는데,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삭이 큰 부자가 됐다 천국 갔나, 조금 덜 부자가 됐다 천국 갔나, 들어갔나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지. 그게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살고 덜 살고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영원한 생명의 삶이고, 욕심 안 부려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소유하려고, 조금 더 누리려고 키를 쓰고 애쓰고 욕심 부리고 벅벅거리고서 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살지 말고 그냥 빨리 가라 그런 얘기예요. 빨리 가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들이 안 나오네. 이걸 저는 고민하네. 얼마나 고민했는데 이게. 그게 이해가 가세요? 집에 재미났고 좋은 게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에 재미없고 애들이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 이 땅에 세상의 삶만큼도 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꽤 더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살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고,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인기가 누려지고,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아주 많다니까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를 쓰고 하지 않아도 더 좋은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거 준비하려고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새 생명 줬으니까 그거 빨리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때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말씀하시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놓고 가면 돼요.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해본 사람들 있죠. 이렇게 깸파리 가지고 이렇게 탁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쳐서 집에 들면 이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는데, 저녁 때 돼서 엄마가 얘 와서 충신아 밥 먹으라 그러면 내 땅이 어디 있어? 그냥 다 놓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지. 여기서 땅 차지하고 있으면 뭐가 할 거야?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내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놓고 가는 거지.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잘 정리되고 말씀으로 잘 정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 조금 더 하는 것이, 조금 더 하는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모양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역설인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왕이 돼서 아주 이스라엘의 유다의 못된 왕이 돼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 더 하다가 죄만 짓고 간다 그러면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일찍 가는 것 같아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는 게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삶 따로 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오늘 상가집에 가서 말씀한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판단 기준,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판단 기준으로 바뀌어져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가지고 살면 그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우리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그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자꾸 세상의 것을 더 조금 얻는 게 그게 성취인 줄 알고 믿음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다는 건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차원대로 말씀대로 믿어지고 따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손해지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천국 호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더 좋은 걸 준다고 그러는데 영원토록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져야 믿음 생활을 하지요. 안 믿어지면서 하늘의 건 안 믿고 땅의 걸 바라보고 그것만 믿으려고 하면 이게 이 세상 나라 차원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열려지고 하늘의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한다, 근심한다는 건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 이 두 마음이 되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하는 것처럼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으로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인데 그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의 신분, 우리 신앙의 정체성 이것부터 정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세상에 그냥 육신의 한 사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이걸 구별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를 따라하고 내 생각,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쉽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이 안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생활의 염려가 늘 있게 되는데 이 생활의 염려에 있는 거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있지. 그런데 그걸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 영적으로 둔해져서 분별력이 안 되고 롯의 때 사람처럼 노아의 때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다만 신경 쓰다가 주님이 심판의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신분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그랬어요.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설교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바라고 원하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거기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심 없고 예수님하고 관심 없는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시고 그렇다면 방향 전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잘 하고 주님 따라와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하는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승리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도 믿음 생활입니다만 믿음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셨는데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시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구세주가 되셨고 내 삶이 이제 주님의 것이 돼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영접할 때 그래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냥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 믿지 삶을 주님께 드렸다는 이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은 뭔가 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하는가 하면 이제 그 1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건데 성령 안에 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영적인 존재 형태거든요. 근데 우리도 성령 받으면 그렇게 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씀. 20절 그래서 그날에는 그래서 16절 17절에 성령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개인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신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 함께 이게 함께고 하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아주 굉장한 의미인데 하나가 됐으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하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영적인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새 생명의 삶이다만, 그렇게 사신 분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께서 하신단 말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떠냐? 하나님의 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28절 29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삶인데, 요걸 잘 이해하시고 평생에 이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이 새 생명의 삶이요 복음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걸 좀 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오가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남는 건데, 내가 하고 세상에서 내 이름 내려고 그러고 세상에 있었던 게 크게 남는 게 아니고, 그건 육신의 삶과 함께, 육신의 목숨과 함께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순종한 것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행하신 모습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 이걸 이제 잘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인데,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현상을 보고 사정 형편 보고 나를 보고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염려되고 근심될 때 사정 형편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뭘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근심도 안 되고 두려움도 안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둠의 세력,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차고 깨면 우리 앞에 날마다 있어서 정말 신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데 새 생명의 삶으로다가 믿음을 가져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악이다 그랬어요.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어지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보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가 있네.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